우리 지난주일 나누었던 말씀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8장 전체에 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8장 1절 2절만큼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오늘 한 주 동안에 많이 묵상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살다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유효한 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은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줄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도록 여러분은 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는 해방을 통해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나에게 있고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체험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물론 그가 그렇게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의 눈이 침침하고, 그런데 이제 장자권, 형의 장자권을 중간에 이제 가로채고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그 축복을 받고, 그 나중에 형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는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 그 곳이 19절에 보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지금 하루 더 이제 그날 밤을 지냈던 그 루스까지 거리가 한 8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 200리가 넘는 그런 거리죠. 그러니까 200리가 넘는 길이니까 초행길이면 하루에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2, 3일 걸쳐서 이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 그 이름의 뜻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빼앗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야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천성으로 봐도요 아주 악착 같은 사람이고 또 뭔가 아주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 그런 인물이에요. 네, 이미 구약의 그 4명의 열조들 중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비교하자면 아마 우리의 본성에 가장 어울리는 하나의 모델이 있다면 야곱일 거예요. 그래, 이 야곱이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제 사기를 치고 밤에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하는데
그때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렵겠죠? 이런 형편 속에서 마침내 이런 놀라운 꿈속에서지만은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사닥다리가 하늘 위로 닿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소개받았을 때에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 친구 빌립에게 그렇게 투박스럽게 말했던 사람이죠.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훤히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앞으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그 위에 사닥다리를 대신해서 인자위회라고 하는 말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위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야곱은 옛적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사닥다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 당신을 일컬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대개 보면은 어떤 형식상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위로 예수님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도를 받들어 가는 것이고
또 내리락 하는 건 뭐예요? 응답을 가지고 오는 광경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지금 에스더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지금 이 하나의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의 응답의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구하면 거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옛적에 이 야곱이 그 루스에서의 하늘이 열린 체험은, 즉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늘이 열려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홀로 있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위안이 될 텐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순간 야곱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이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목축의 문화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목자는 양을 어떻게 돌볼까요? 푸른 초장에서 방목을 할 때에 그 양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든 것을 목자는 시선을 다 그 양들에게 다 맞추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때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켜주시는 목자. 그럼 이제 해가 지고 나면 그 양들을 다 울 안으로 모아서 밤새 맹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양우리 속에 넣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해가 떠오르면 이 양우리로부터 양들을 다 불러내서 또 다른 초장을 향하여 인도해 가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를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역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을 향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러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옛적에 끝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현존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야 한 것이죠. 지금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야곱 속에 깨달아지면서 그는 오늘 읽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방황하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서야 마침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존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야곱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시작되는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지식이 쌓이면 사람이 달라질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의 지식이 쌓여져서 사람이 변화되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 비유를 통해서 그 사닥다리의 본체가 나 자신, 즉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오르락내리락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이 비밀을 먼저 믿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들인 것입니다.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뭘까요?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제일 먼저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은 이전에 집을 떠날 때 그 두려운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옛적엔 자기가 잘못해서 죄책감 때문에 또 누군가가 자기를 해할까봐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무서웠고 두려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가운데는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여지는 환경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일 때부터는 환경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모든 환경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 말하는 것,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함부로 마음가짐이나 생각,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변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변화를 나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게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느끼겠죠? 가족들이 느끼는 거예요. 가족들이 볼 때,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 우리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말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실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은 직분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이 제일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중에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주 두려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몰라요? 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님께도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믿기 전보다도 더 강팍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과거의 스토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짐을 고백해야 돼요. 그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두렵다면은 우리의 삶은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더 귀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말씀 속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요즘에 많은 이 시대에 보면 유명한 분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정치계나 재계나 학계나 심지어는 이 교계에 이르기까지 훌륭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막 추락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이 공항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퇴행하는 일도 없고 무너져 내리는 일도 없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럼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8절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두 번째 변화는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오늘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참 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한 모습인가 정말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예배 자체가 행복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부담스럽고, 여기 앉아 있더라도 자꾸 핸드폰에 손이 가고, 또 가끔씩 누가 그래요? 뒤에서 보면 예배 드릴 때 바르게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대요. 근데 이따 가끔 뒤에서 보면 이렇게 그 초복대, 중복대, 이 삼계땅 이 다리 꼬고 있듯이 이렇게 꼬고 있는 것이 그게 그렇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삼계탕처럼 꼬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전 모르죠. 그런데 그것도 다 예배 자세거든요. 근데 사람들끼리도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뒤에서 누구는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들려와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자세도 핸드폰에 신경이 안 쓰여지고 또 이 몸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삶 자체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늘 자세도 핸드폰 절제하고 자세 바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래서 온전히 온 몸이 귀가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는 그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온 몸이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그 예배 중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의 변화는요,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하늘이 열려지는 곳이, 원래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길을 잘못 들다 그런 뜻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루스라는 이름을 자기가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죠?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성전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방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방황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의미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의미 심장하다는 것, 한문의 심자는 깊어진다는 것이고 장은 길어진다는 것이죠. 길어진다는 건 넓어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가 깊어지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도 넓혀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부터는 예전과 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숨 쉬는 것까지도 의미가 달라지고, 밥 먹는 것도 의미가 달라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심지어는 놀러 가도요, 바람이 흔들려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막 느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여기 세 가지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우리도 오늘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그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현존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야곱의 변화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요, 예배 중심의 삶이요, 의미가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건요, 말씀을 듣는 까닭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를 저는 정말 감사하게 여겨요. 예?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중도에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그대로 가야 되나?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결단한 게 있어요. 중도에 확진자가 생겨서 포기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40일 완주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신다는 사인이다. 저는 그때 믿었어요. 그래서 올해 기대하면서 이게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거든요. 밴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에서 밴드 중심으로 이 중보 기도팀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저는 그분들이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비대면 원격 사회라고 해서 만나지 못하게 해도 이 밴드 중심으로 얼마든지 각각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약속처럼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저는 올해 이 귀한 사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까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나님께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쓰실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재능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귀하게 쓰여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임마누엘 은총의 그 약속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들마다 또 모든 일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표대로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주님이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